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은 어떤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개인의 생애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소중한 생애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후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 지중해 가에 있는, 옛날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왕이 아니죠. 그냥 자기 집안의 어른일 뿐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랄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두 번 만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지금보다도 좀 상당히 오래전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보다도 좀 더 젊기도 했고 좀 더 힘이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저 왕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냥 누이 동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뭐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조금 힘든, 연약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뽑으셔서 우리 앞에 세워두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 아비멜렉과 처음 만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고 난 것은 일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랄 땅 옆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자꾸 아브라함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동맹을 맺자. 야, 이쯤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강성해졌죠? 한나라 임금이 찾아와서 동맹을 스스로 맺자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 보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강성해지고 인정을 받았죠? 왕이 찾아와서 그 말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침략도 하지 말고 서로 돕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브엘셰바라는 그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돌멩이로 이루어진 사막이에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이죠. 물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곳이 광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 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우물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 우물을 함부로 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냥 못 있잖아요. 자기들 우물을 그냥 쓰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런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알았지. 내가 이 일을 몰랐습니다. 그 종들이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대단하죠?
한 나라의 왕이 사과를 할 정도가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중심되는 사람이 사과를 정직하게 한다면 국제사회 문제가 얼마나 좋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뻔하게 잘못했고 한 일을 가지고서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이 무시하지 않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맹세를 하고 앞으로 더 돈독하게 지내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에셀 나무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 나무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해서 나무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종류의 나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리 나무, 하나는 에셀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굵은 도토리 또는 꿀밤, 도토리 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토리 나무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은 도토리 나무가 거의 그 산을 덮고 있는 상수리 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밑에 지방, 이스라엘의 국토의 절반 정도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에 인접한 지역까지 상수리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토리를 먹지 않으니까 저 도토리 주워 가지고 도토리 묵 만들어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한테 장사하면 장사 잘 되겠네.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의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쪽으로 그 광야,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로 손님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처럼 정이 많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그늘에서 좀 쉬다가 물도 마시고 음식도 좀 드시고 그렇게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나가던 분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늘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준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나는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지금도 브엘셰바에 가게 되면 에셀 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돌아다녔던 38년을 방황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이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국경지대에 가게 되면 에셀 나무가 엄청나게 수백 년 된 에셀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 이런 엄청난 나무가 있는지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에셀나무는 생존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게다가 이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늘로 치게 되면 상수리 나무보다도 훨씬 더 유용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키가 크면 20m 이상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굉장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반 나무보다도 에셀나무가 더 그늘 제공에 훌륭한 것은 에셀나무 잎사귀에는 정말 이상하게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기. 나무에 염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지대에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리게 되면 그 이슬을 이 염분이 빨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수분을, 염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서서히 이 잎사귀에 가지고 있던 이 수분이 증발을 합니다. 다른 나무는 이런 일이 없는데 에셀나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은 굉장히 무덥잖아요. 습도가 높아서 푸석지근한데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는 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 바깥으로 나오면 땡볕이고요. 그런데 에셀나무는 그냥 그늘이 아니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곳은 다른 바깥보다도 거의 기온이 많이 차이 나면 10도 정도 더 낮은 겁니다. 시원한 곳이죠. 그래서 에셀나무는 광야에 있는 에어컨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그 시원한 그늘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에셀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꼭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보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님 대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자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정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은 굉장히 좋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람이 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별로 정이 없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별로 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주 인정스러운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래 내 성품이 인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하고 본인이 생각되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원래가 인정이 많은 사람은 그냥 놔둬도 더 인정스러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원래가 인정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인정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따뜻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다른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저 아비멜렉까지도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할 정도가 되니까 나는 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 있는 브엘셰바라는 곳에 살면서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에셀 나무가 있는 곳은 쉬어가려고 일부러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물도 주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쉬었다 가라 그러고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도 너의 생애에 에셀 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당히 늦게 복음을 영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런 나라들은 복음을 영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이제 불과 10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1884년, 85년경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래 성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 성격들이 좀 이렇게 좀 묘한 성격들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서로 싸우기도 참 잘합니다. 막 욕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와주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막 도와줍니다. 아, 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길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리어카나 이런 게 확 엎어져 가지고 과일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 같으면 과일 바구니가 엎어져 가지고 수레가 엎어져서 과일이 쏟아지면 사람들이 확 달라붙어 가지고 쏟아진 과일을 다 주워서 갖고 가버린대요. 돈이 쏟아져도 그러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세상에, 그러면서 막 달라붙어서 그냥 과일 이렇게 막 털어가면서 이렇게 막 담아주고 리어카도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사과 숫자를 세보면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냥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중고등학생들은 아, 내 바빠 죽겠는데 내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억수로 바쁜데 이러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막 그걸 주워 담고 있습니다. 바쁘면 가면 되지. 투덜대면서도 그걸 다 일을 해주고 가요. 그리고 주인이 고맙다고 말하기도 전에 벌써 가고 없습니다. 이미 다 해주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도 보게 되면 그냥 마음이 아파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사니 어쩌면 좋노. 이래가지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나도 먹을 게 없는데 투덜투덜하면서도 그냥 그걸 줍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두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정말 저 나라는 희한한 나라다고 그럽니다. 미라클이라는 철수작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나라처럼 모른 척하고 야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생색도 내야 되니까 며칠 몇 시까지 비행장으로 갈 테니까 떠나갈 사람들은 알아서 공항으로 다 모여라. 뭐 이래도 되잖아요. 안 오면 뭐 안 왔으니까 끝이지 뭐. 우리는 할 거 했다. 이래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진짜로 불쌍하니까 진짜로 데리고 가야 된다. 어떤 나라는 거기에 있는 당사자만 온나 가족은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식구들 다 데리고 온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또 평소에 비상연락 막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전부 한 명 한 명 서로 연락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어디서 다른 나라하고 또 이렇게 협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버스까지 미리 딱 해가지고 어디 맨날 며칠 언제까지 버스를 타고 그래. 그리고 오는 도중에 탈리반하고도 미리 협상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째야 된다. 그러면서도 중심되는 열심히 있는 한국 사람들은 피난을 가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애들 무서워하고 겁낼까봐 분유도 준비를 해가고 애들 어린애가 많으니까 그리고 애들 마음이 안정이 되라고 어디서 뭐 인형도 폭신폭신한 인형 애들 인형 하나 탁 안겨주면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끌어안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러잖아요. 인형까지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 사람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영접하도록 부르셨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똑똑함과 근면함과 열심과 창의성과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전 세계에 어떻게 에셀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염려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에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국가예요. 이 국가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 나도 어디에 어떤 에셀 나무를 내 생애에 심을까? 그것을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국가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